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헛되이 돌리지 않는 그 믿음이기에 귀하고, 또 그 믿음이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보장하기 때문에 귀하고, 특히나 도전받는 그 신앙의 상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찌 그리도 소중하고 고마운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 또한 하나의 믿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믿음이 있는 사랑이요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간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이 간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함으로써 아버지는 영광의 근원이 되시고 영광의 주인이 되시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필설로 설명이 안 돼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호렙산에서의 주의 임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임재의 장면이라든지,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모습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 비할 수 없는 그의 찬란한 그런 위대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를 말하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데,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계시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계시의 필요성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18절과 연결이 되죠.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면, 특히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하지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특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 마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옆에서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그분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약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에 입각해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설명해줘도 몰랐어요.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축사하시는 장면을 보고 떡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면서 최후의 만찬 때가 기억이 났겠죠? 그러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표현됐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 눈이 열리는 것과 열리지 않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세를 보내서 밤에 그 성읍, 즉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도단이라고 하는 엘리사의 성을 다 감싼 겁니다. 그랬을 때에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적들이 군사가 말 병거로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적군이 딱 포위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적군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환은요, 지금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적군은 보였지만 그러나 그 사환에게는 적군 외에 더 강하고 능한 그 무엇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았더니 포위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 그렇게 내 주여 어찌하리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엘리사의 사환같이 말할지 모르고 어떡하지? 큰일 났어. 코로나가 점점 많아지고 있대. 늘어나고 있대. 변종이 생긴데 백신은 늦게 들어온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때에 엘리사의 반응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이 엘리사의 사환은 그렇게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몰라 하지만 그러나 당황할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엘리사는 바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야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눈을 열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죠. 천상의 군대들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에게 둘린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의 기도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와도 흡사합니다. 무슨 기도라냐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지만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생의 세계를 보게 하고 영원한 곳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청년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랍 군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아람 군인들이 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엘리사가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사인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너네들 길을 잘못 찾았다. 너네가 찾는 성읍은 여기가 아니다. 따라와라. 그러고서 사람들이 인도하고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자들은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열린 자만이 분별하면서 이게 따라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데,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끄는 자들로 끌려가는데, 그 이끄는 자가 선하고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잠언서 내용을 근거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눈이 가리워서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을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눈이 열려야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가려진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엘리사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리고 6장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또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소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또 딱 떴는데 그들이 눈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포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일까 말이일까? 그러니까 너 살려줘라. 그래서 살려주는 거죠. 먹을 거 주고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은 이 아랍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엘리사가 쓴 모습이죠. 칼과 창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먹여서 보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랍 군대가 뭐 영원히 침공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얼마 후에 또 침공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눈이 열리기 전과 그 다음에 열린 후가 너무 인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인생은 비관이 찾아오는 거죠. 재미없다. 뭐하러 사나. 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걱정된다. 두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면서부터 현실은 비관이 아닌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현실이 아니에요. 희망에 있는 현실이 되어집니다. 야,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우리는 이거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겁먹는 모습과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염려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낙관하는 겁니다. 눈이 열리기 전과 후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눈이 열리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귀해요. 이건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까요?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극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인간의 비극을 만드는 겁니다.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예레미야가 민족을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악이 뭐냐면 첫 번째 악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나가 하나님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첫 번째 악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그 하나님은 누군데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인데요. 두 번째 악을 행한 게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2장 23절의 내용이 백성들의 딱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딱합니다, 사람들이. 왜 딱하냐면 백성들은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로 있어야 되는 게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뭘 버렸냐면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물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버린 게 뭐냐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가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설명한다면 웅덩이를 파고 흙가루를 칠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놔가지고 물이 고유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의 근원도 없어버리고 물을 모아둘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도 비극인데 우상까지 숭배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과 같아요. 비극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거두신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공기를 걷어가신다면, 공기를 오염시킨다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그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만들어낸 걸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으로 살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역사를 보도 마찬가지고요. 도도했던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그리고 아주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요, 결정적으로 무릎 꿇고 항복하는 데가 언제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손을 못 써요. 그땐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오만 방자를 떨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고 물을 저장할 웅덩이가 없어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계속 목마르게 되어 있고 그 목마름은 점점 심해져 갈증으로 고통하며 죽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악을 행한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요절로서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랑하기 좋은 게 세 가지 이런 게 아닙니까? 지혜를 자랑하기 쉽고 용명을 자랑하기 쉽고 부함을 자랑하기 쉬운데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게 결정적으로 너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게 결정적으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하라는 거죠. 뭘 자랑하냐 하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진짜 자랑하려면 똑똑해야 되는,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걸 모른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것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이게 자랑거리가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비극이 찾아오고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예레미야만에 해당된 얘기는 아니에요. 호세아도 똑같습니다. 호세 선지자도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딸들이나 며느리들이 음양하고 간음하는 걸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들만 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굳이 벌할 필요가 없다. 총체적인 부패로 인하여서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왜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알자라는 게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야다하자. 심써 여호와를 야다하자. 이 야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만남과 체험과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친밀한 지식이에요. 친밀한 지식.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그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으신 그분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무지함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불의의 명제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그 강요를 쓸 때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권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 1권 1장 1절 2절을 나가는 게 뭐냐면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 수 없다예요. 인간의 실조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인간의 실존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이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불가분한 관계임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칼빈에 끝나지 않아요. 물론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파스칼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비참을 알면 인간은 절망에 빠지고 인간의 비참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인간은 교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인간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비참한 존재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또 비참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인간의 비참한 그 실존을 알게 된다는 것이 파스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매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철학, 이신론, 범신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과 미신과 유혹과 쾌락과 향락이 눈을 가려서 알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저런 게 이중 삼중으로 가려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지혜의 계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을 향하여서도 전 세계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기다림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하심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영생을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알게 하옵소서.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로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게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소서.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눈이 밝아졌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7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은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를 받지 못했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었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 무지한 자들, 마음이 굳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19절에 또 계속 말하기를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다는 게 뭐예요?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에 방임해버렸어요. 자신을 방탕함에다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했는데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거죠. 총명의 눈을 뜬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처럼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할 자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요? 과거에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안 이상 그들처럼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땠어요? 어둠이었어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삶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환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하셨고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기 때문에 환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런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여서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그 성도로서의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성도로 부르신 그 미래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원한 것인가? 세상에서 잠깐 갖는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 안에는 그의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은 영광의 기업이고 그 영광은 풍성한 영광인데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한 그 기업이 성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도로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이고 아름다운 기업인지를 주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설레는 그 가치의 마음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도 자체가 당신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기업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살고 있는 그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그의 기업이 성도의 기업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좀처럼 기억하고 알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잠깐 조금 정도는 맛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떨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의 나라, 이 영광의 그 나라에 대한 소개를 잠시나마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2절 말씀에는 거룩한 성이라 말하며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고, 그곳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준비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야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로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4절에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는 곳이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거기는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경찰도 필요 없습니다. 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에 그곳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곳입니다. 6절에 거기에는 생명수의 샘물이 흐르고 있고, 7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거기에는 두려워하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곳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광명이 비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다 말할 수 있을까? 설명이 불가능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의가 있고 그곳에 평강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십니까?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영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이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게 헬란 말로는 기노스코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야다예요. 야다. 영생은 야다입니다. 야다. 그 야다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긴밀한 교제 속에, 긴밀한 관계 속에, 긴밀한 친밀함 속에서 얻어지는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knowing about God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관하여 들은 소식으로 알려진 지식일지 모르지만 knowing God은 만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 제임스 패커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고 속성이 뭐고 비공적 속성, 소공적 속성, 공적 속성 뭐 이런 게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knowing about God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knowing God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조그만 것들이 그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 야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영생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예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그런 교제와 사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영생의 상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습니다. 무료하고 지루한 그러한 존재의 지속성을 말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존재의 상태.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 속에서 감사와 거룩과 감격과 감동의 상태를 그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상태로서의 충만과 풍성과 행복의 절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윌리엄 몰트만의 책을 하나 샀는데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윌리엄 몰트만은 제가 석사 논문을 썼던 인물이고 제가 알기로는 21세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는 생존자는 이 사람 한 명일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윌리엄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96세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책을 썼는데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이분의 현대신학자이기 때문에 거의 동의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저자는 자기 생각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쓴 내용도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당신은 영생을 믿는다라는데 할아버지인데도 책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써놔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생과 영혼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뭐라고 해놓냐면 영혼은 단순히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생명의 시간적 길이가 아니라 순간적인 깊이이다. 영생은 생명에 대한 기쁨이고 사랑이며 충만이다. 그 생명은 죽어야 하는 생명이 아니라 매 순간 시작되는 생명이다. 영원한 현재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현재라는 건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 영원한 현재 안에 있는 생명이다. 여기에는 부재나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비한 영원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순간밖에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순간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순간 하나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그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그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의 영생. 그 영생을 우리는 지금 잠시 맛보는 정도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성도로서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에게 준 그 기업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 19절 말씀에 그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얻다는 것을 너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심과 위력과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 위력, 역사, 능력, 강함을 뜻하는 단어가 거의 다 몰려있다 그래요. 성경에서 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단어와 위력이라는 단어와 역사라는 단어와 에너지라는 단어의 뜻이 이 역사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에너지가 에너리게이아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베푸신 능력,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죠. 두나미스. 그리고 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면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의 역사가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그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역사이고,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세상에 통치도 많고 권세도 많고 능력도 많고 주관도 많고 세상에, 오는 세상, 이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죠.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상상이 되나요? 그 어떤 통치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이고, 그리고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주여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거를 보지 못할 때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그래도 소중한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 왜 마음의 눈을 여는 게 중요한가? 이 소중하고도 아름답고도 영원한 것들을 놓치기 쉬운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여, 내 자신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엄과 그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것이 뛰어나게 하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하고 그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심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찬송 같이 드립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반주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동산의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 보게 하셔서 이 찬란함과 영광과 이 풍성함과 이 능함과 이 강함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가운데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간뿐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신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 은혜에 감동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 어떤 권세보다 능한 뛰어난 권세를 주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은혜가 우리의 몸담은 대한민국 조국에 임하기를 원하며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